어느 교회 유치부에 다니는 어린 꼬마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쳐줬는지 집에 와서 10계명을 외우는데 제 5계명을 외우면서 하는 말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고 외우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얘야, 이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야 하고 가르쳐줬더니 어린 꼬마 녀석이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공격하고 공경이 어떻게 다른 거야? 하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사랑하고 그 말씀 받들고 그 뜻대로 따라서 위해 주는 거고, 공격한다는 것은 대들고 싸우고 불순종하고 미워하고 하는 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꼬마 녀석이 또 다시 묻습니다. 아빠, 그건 왜 아빠는 할머니한테 공격해?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실제로 부모를 공격하는 일들이 다반사처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첫째 날 경남 사천에서 두 남매가 아버지를 죽이려고 전기 충격기에다 가스 분사기 그리고 삽과 철봉으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다가 어머니 만류로 미수에 그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4일에는 아버지 돈 1억 원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붙들리기도 했습니다. 마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18살 된 아이는 지난 4월 29일 자신의 아버지 평소 고장난 물건 팔아 고쳐 번 돈, 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지 않고 라면 박스에 보관해 놓은 걸 알고 친구와 함께 그 돈 1억 1,630만 원을 훔쳐가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틀 사이에 그 아이는 그 중에 1,700만 원을 유용했는데 그 돈 가지고 오토바이를 사고 금팔찌, 옷 그리고 유흥비로 1,700만 원을 유용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믿어온 자식들에게 이런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행을 당할 때 그 부모가 겪게 되는 정신적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라디오에 소개된 얘기입니다. 서울시 주부교실연합회에서 어머니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자식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 5가지를 한번 꼽아보라 하고 이렇게 말했더니 평소에 주는 데만 익숙해 왔던 어머니들이 5가지를 다 챙기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같은 질문을 청소년들한테 물으면서 너희들이 부모님께 받고 싶은 선물 한번 얘기해봐라 하면 아마도 5가지쯤은 단숨에 저들은 주워 삼켰을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 가지 더 말하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란 인간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책임만 따릅니다. 내 상황이 어떻고 내 처지가 어떻고 내 기분이 어떻고 우리들의 형편이 어떻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변명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조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계명은 제 5계명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과의 관계 속에 지켜질 윤리라고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그러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즉 부모 공경의 계명까지를 대신계명으로 하나님께 된 계명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가증하지 말라 그 이유의 말씀을 윤리적인 대인계명이라고 분류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1계명부터 제5계명까지는 거기에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신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6계명부터는 신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이루어졌지 여기에는 전혀 하나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제5계명은 부모라는 한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이보다는 이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계명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부모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자세는 마치 하나님께 하듯 우리의 생명을 주신 그분께 우리들은 마땅히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제 사람에 대해 쓸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하나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하라. 그런데 레위기서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받들어 섬기듯이 부모에 대해서도 경외라는 단어를 쓰면서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저들의 어떤 종교적인 구실을 가지고 마땅히 부모님께 공양하고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이걸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고르반이라는 핑계를 대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저들의 당시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유로도 부모 공경을 변명할 핑계댈 구실은 없다. 이것이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어떤 이유든 심지어 종교적인 이유까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님께 대한 공경의 문제는 어떤 이유로도 이것은 변명의 구실이 되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될 이제 가장 엄중한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 공경,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 공경은 또한 마땅히 인간으로 지켜야 될 인간의 도리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당위요, 인간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인륜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말씀은 인간으로서 마땅한 도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10계명의 그 순서대로 해석하다 보면 10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부모 공경을 어기는 죄는 살인죄보다도 더 악하고 간음죄보다 더 못됐고 도둑질하고 거짓증거하고 탐내는 죄보다도 더 잘못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문제라면 이건 마땅한 도리로서 다른 어떤 이제 핑계나 구실도 여기는 적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많은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를 보면 대체로 그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훌륭한 부모 내지는 부모와의 좋은 관계 속에 부모로부터 교훈을 받아서 저들이 이 세상에 더 위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경이 그의 노년에 그의 전기 작가가 그의 일생을 이제 살펴서 그걸 전기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에게 일생 동안 영향력을 끼쳐온 사람 누군가를 쭉 조사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며 또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석학들이며 또 많은 정치적인 또 이제 선후배들이며 이런 사람 쭉 열거하다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외에도 다른 분 없습니까? 물었더니 처칠이 말한 말이 자네 가장 중요한 분 한 분 빼먹었네. 누군데요? 바로 내 어머니일세. 나는 내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이 내 일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게 됐다네 하고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이제 감동적 글로 써낸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책에 보면 먼 불빛이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고등학생,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뭉치였고 그가 늘 싸우고 패거리로 몰려다니면서 이런저런 많은 이제 못된 짓들을 일삼았습니다. 끝내는 남의 재물을 훔치는 절도까지 그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달래도 듣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바로잡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특단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금은방집에 가서 서툰 솜씨로 도둑질하다가 그대로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뒤져받고 그리고 판결받고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교도소에 이 아들이 면회를 갔더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 갈 수 있었겠느냐. 그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이 좀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그때 이 자식이 뭐 그런가 하고 귀넘겨 듣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태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다.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잘 안다. 네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내 놈.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셔서 내가 오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그러신 거란다. 현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 아버지 희생으로 아들 현태는 이날부터 마음먹고 다시 태어나서 새 인생을 시작합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새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작가 이철환 씨는 이런 말로 그 글의 마무리를 이제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더 밝혀주었다. 어두운 밤 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짐승은 크고 나면 어미도 모르고 덤비는데 사람은 부모를 알고 그 은덕을 알 때, 거기에 보답할 줄 알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계명에는 보상이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데 유독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에 대해서는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부연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뭔가? 먼저는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성경은 효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자기의 12아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다 복을 빌어주는 내용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루벤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한테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루벤에게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으로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 큰아들 루벤이 야곱의 첩인 빌하와 통간함으로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루벤과 그 지파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사사도 왕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가장 초라한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유독 특별한 축복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유다 지파에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약속 가운데서 메시아까지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이런 특별한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베풀어집니다. 그럼 유다가 도대체 뭘 잘했길래 이런 특별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이 떨어지니까 저 애굽에 가서 식량을 이제 사러 갑니다. 그런데 한번 먼저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그 이미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가 너에게 형제가 몇이냐 묻고, 거기서 그때 이제 그 요셉은 어떻게 없어졌고 그리고 르우벤은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하니까, 이때 요셉이 명한 말이 너희들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달래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겨우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한테 찾아갑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요셉이 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이 자기 동생이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요셉이 그들을 환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곡식을 가득가득 저들 자루에 담아줍니다. 그러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자기가 쓰는 자기의 잔을, 금잔을 그 속에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모르고 떠나는데 군대가 쫓아가가지고 너들 뭐 훔쳐간 거 있다 해서 그 보따리를 다 수색해 보니까 그 막내 베냐민의 보따리 속에서, 그 자루 속에서 그 요셉의 금잔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걸 보고는 화를 내면서 내가 너희들이 베푼 이제 은혜를 이렇게 너희들 배신하느냐? 그러나 너희 부모가 이제 그 굶주려 있을 때가 너희들 다 가라. 대신 베냐민 하나는 이제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놈은 여기 벌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감옥살을 해야 된다 하고 그를 이제 억류시켰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부디 저를 차라리 여기 제가 여기 대신 갇혀 있겠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비통해 하실 텐데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눈물 흘리면서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는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발 저를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내 동생만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애걸하는 이 사건을 이제 야곱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은 유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베풀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다윗 왕과 솔로몬 등 유다의 그 모든 그 왕조가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고, 예수님도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그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꼽고 있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그 젊었을 적에 바다를 벗삼아서 먼 그 이제 대양을 항해하는 이것을 나름대로 꿈꾸고 여기 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일생의 꿈이 바다에 가서 마도로스가 되는 것이고 큰 배를 제가 이제 항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자식이 멀리 이제 바다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섭섭해서 우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때 이 워싱턴이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 꿈 때문에 어머니 눈물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이제 집을 떠나려던 것을 그는 내려놓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그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의 앞길이 평탄하리라. 하나님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머니 그 기도 때문인지 그는 비록 선장은 되지 못했지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복받는 비결 20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복받는 자리에 있으라는 신승훈 목사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초에 87세인 아버님은 아주 건강하셨는데 82세인 어머님이 쓰러지시면서 그날 충격받아 아버님도 쓰러지셨다. 건강했던 부모님 병원 침대에 힘없이 누워 계신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왜 사람이 늙으면 아플까? 왜 늙으면 치매에 걸릴까? 왜 무릎도 약하게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며 손도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어진 걸까? 왜 늙으면 약해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기도하면서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깨달았던 한 가지 진리는 그렇구나. 평소 아버지 부모가 젊으셨을 때는 부모에 대해 별다른 고마움도 부모에 대한 어떤 애정도 모르고 지나다가 부모가 노쇠해서 쇠약해지면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측은지심으로 인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 부모님의 비로소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이 약한 분에 대해서 보살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지상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약하게 만드셔서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제대로 하게 함으로
그래서 그 자식들을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고 그는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약해진 모습, 병들고 쇠약해진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자식들인들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힘없어 하셨네, 이렇게 힘들어 하시네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게 함으로 이를 통해서 그 자녀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약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땅에 또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죠.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 보약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별별 짓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오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를 오래 살게 하실 때 우리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오래 살 수도 없거니와 오래 살아서 복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00세 이상 장수한 사람들을 이제 그 조사해 봤더니 그들 거의가 대부분이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도 장수하더라고 이렇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조사 끝에 밝혀낸 사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자녀에 대한 축복 가운데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이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혈기대로 소의 발목 곧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한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하고 저들의 이런 저주가 이제 내려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세겜에서 야곱이 저 하란으로 피난 갔다가 그리고 돌아와서 세겜 지역에 머물 때, 그때 세겜 주장의 아들, 족장의 아들인 세겜이 그 딸 디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아버지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시몬과 레위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들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당신들 모두 다 할례 받아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아파서 쩔쩔매고 있을 때 그때 칼을 들고 그들을 모두 진멸했던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큰 이제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를, 부모를 근심케 걱정하게 했던 저들에 대해서 이런 저주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가? 우리가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그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처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시몬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음을 1장 2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 가나안 여정을 다 마치고 그들이 이제 그 광야 여정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그때 또 다시 인구 조사를 했는데 59,300명이었던 시몬 지파가 22,200명으로 팍 줄어들고 맙니다. 절반도 안 되는 이 숫자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다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저들을 진노하셨을 때 저들이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숫자를 보면 처음 출발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이 이때도 60만 남짓의 숫자였던 걸 보면 유독 부모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쳤던 이 시몬 지파가 이런 저주와 형벌이 저들에게 내리지고 만 것입니다. 자식들이 말 안 듣거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어 드렸고 그를 공경했는가를 돌아볼 것입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 독서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는 이 소설이 저 영어권에서도 이것이 번역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책의 첫 줄은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 어머니가 지하철역에서 아버지 손을 놓치고 실종됨으로 인해서
이래서 어머니 흔적을 더듬어 찾아가면서 가족들은 각자의 자신들의 관점에서 어머니와 가족과의 관계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실종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어머니의 존재를 이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저들 깨닫게 됩니다. 전단지를 붙이고 광고를 내면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는 자식들, 그리고 남편, 그 모습들 속에서 이제 잃어버린 엄마와 아빠, 그리고 고향 옛집에 대한 향수를 이제 잠잠히 그려내고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9개월째 되었을 때 이제 그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앞에서 엄마를 부탁해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이 소설이 대중에게 그토록 어필했던 이유는 오늘날 그토록 잃어버려 가고 있는 엄마와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이런 그 가족의 유대감이 점점 상실되는 이런 상황 속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여기에 대한 이제 반작용을 일으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를 처음 잃게 된 계기가 지하철에서 엄마가 아빠 손을 놓침으로 인해서 엄마를 잃게 되었는데, 근데 또 다른 소설에 보면 이 손 놓침의 얘기를 다른 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닥터 지바고에서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장군 동무가 타냐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느냐고 묻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기 때문에 혁명의 와중이었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 아버지를 놓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장군은 헤어진 정말 이유가 뭐지? 하고 다그치니까 이때 타냐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말을 내놓지 실토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은 타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을 내가 가르쳐주지.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다. 내 친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였다. 어떤 경우도 친아버지는 자식을 놓지 않는 법이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다. 아무리 전쟁이고 불구덩이에서도 부모로서는 자식의 손을 놓지 못한다. 엄마를 부탁해서라는 이 소설에 하면은 부부간에는 때로 손을 놓칠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자식의 손을 놓지 않는 법이다. 부모가 그토록 자식을 향한 마음이 가득함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소설가 서정호 씨가 쓴 명태 이야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죠. 시골에서 홀로 자식을 키워서 서울까지 유학 보낸 어머니, 방학 때 되면 아들이 와서 함께 상을 맞대고 같이 음식 먹는 그토록 기쁨이었고 아들이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그토록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려운 살림의 자식이면 그래도 특별 요리라고 해놓는 것이 동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동태 한 마리를 사다가 국을 끓일 때 끓여서 이것을 이제 담아놓는 걸 보면 꼭 아들 그릇에는 동태 몸통이 들어있고 어머니 그릇에는 동태 머리만 들어있습니다. 아들이 엄마 왜 어머니 이제 살을 드시지 왜 머리만 드세요?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생선은 머리가 더 맛있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대학 졸업하고 서울서 결혼해서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손주를 데리고 시골로 어머니 찾아뵀습니다. 반갑게 맞이하고 또 상을 차렸는데 역시 전처럼 동태국을 끓였는데 전에와 같이 아들 그릇에는 동태 몸통이 들어있고 어머니 그릇에는 동태 머리만 들어있습니다. 아들이 그때 어머니 그릇과 자기 그릇을 바꾸면서 하는 말, 어머니 저도 동태 머리 맛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도 자식 키우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왜 동태 머리만 드셨는지 그 마음을 이제서 헤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이 범하는 죄가 3000가지인데 그 가운데 가장 악한 죄는 불효다. 불효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다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교육의 핵심도 모든 인간의 행실로 그 근본은 효도에 있습니다. 가정을 움직이는 지탱하는 두 개의 축이 있다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또 하나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 중에 하나만 빠져나가도 가정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못이라는 제목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벽에 박아두었던 못을 뺀다. 벽을 빠져나오면서 못이 구부러진다. 구부러진 못을 그대로 둔다. 구부러진 못을 망치로 억지로 펴서 다시 쾅쾅 벽에 못질하던 때가 있었으나 구부러진 못에 병들고 녹슨 가슴을 애써 헝겊으로 닦아놓는다.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아버지, 공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때밀이용 침상 위에 눕혀놓는다. 구부러진 못이다. 아버지도 때밀이 청년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펴려고 해도 더 이상 펴지지 않는다. 아버지도 한때 벽에 박혀 녹이 슬도록 모든 무게를 견뎌냈으나 벽을 빠져나오면서 그만 구부러진 못이 되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복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지야 인간의 소원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을 성경은 효도라고 가르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찰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살아남았고 그 은공으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제 스스로 잘나서 노력해서 살아온 양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인간의 당연한 도리요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에 더더욱 부모님의 남은 여생을 살펴드리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중에 이 귀한 하늘의 축복이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